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명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일기장입니다. 그 학생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글이 어느 날 쓰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오늘 사오셨다. 어제도 사오셨다. 벌써 10권째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다가 보니까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건 제가 뭐를 빼놨는지 뭘 잊었는지를 생각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지난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또 다른 성도분이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신약은 어떻게 지금까지 온 것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PS 성경 구절에 없음이라는 구절은 정말 없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믿을 만한 책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다가 정작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없음이란 구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문을 풀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없음이란 구절,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는 가로 열고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나 개역 성경에 13번 드러나는 없음이라는 구절은 13개 있는 없음이라는 구절은요. 그 이유가 이 지금 우리의 성경은 3세기 전후의 파피루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식물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파피루스나 혹은 4, 5세기에 쓰여졌던 그 성경은
그 대문자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대문자로. 그래서 3세기에서부터 4, 5세기까지에 쓰여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쓰여진 사본을 기초로 해서 번역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흠정역이라고 그러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데, 킹 제임스 성경은 11세기 전후에 확대된 소문자 사본에만 첨부가 된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11세기에 대문자로만 쓰여져 있던 그 성경의 사본이 드디어 대문자와 소문자로 그 구분돼서 소문자로 쓰여진 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그때쯤 이 장절이, 정확히 말하면 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몇 장 몇 절의 이 절이 그때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 기초가 되고 있는 3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성경에는 절이 없었던 거죠. 대신 11세기에 있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비잔틴 계통의 비잔틴 패밀리 그 사본에는 그 계통 사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본에는 절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성경에 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 절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사본에는 없었던 내용이 11세기 이후의 성경에는 첨부가 된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의 장절을 11세기에 완전히 분리된, 완전히 형성된 절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전에 내용이 없었던 절을 빼면 사실은 13절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절은 그대로 남겨두되 없는 내용은 없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도님이 질문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13군데에 있는 없음이라는 구절은 진짜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이른 사본과 그 다음에 후기 사본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게 더 그 신뢰성이 있느냐? 당연히 첨부되기 전에 그 분량이 작았을 때의 이른 사본이 오히려 더 그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후기에 첨부된, 여기에는 없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는 있는 그 구절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구절들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다 밑에 각주가 있어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시 옮겨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2번, 3번 반복해서 적어 놓은 것 뿐이지, 혹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을 옮겨 놓았을 뿐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요즘 흔히 그 성경보존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킹 제임스 온리라고,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만 진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에도 킹 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돼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오로지 킹 제임스 한글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는 사탄이 편집한 거다. 그래서 없음이라는 구절, 그걸 다 빼버린 거다. 사탄에게 불리한 것들은 다 빼버려서 없음이라는 구절로 남겨놓은 뭔가 좀 부족한 잘못된 성경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 현혹되실 이유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믿고 알기로는, 제 믿음으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전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없음이라고 표기된 구절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3, 4, 5세기의 성경과 11세기에 편집된 성경과의 차이에서 온 그런 것뿐이다. 오히려 저는 이 없음이라고 표기된 게 더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손에 2개의 다른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없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같은 장절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혹시 질문을 해주신 성도님의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약에 대해서는, 구약이 그러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때가 오면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건데 제가 막 제 스스로 너무 은혜가 되다가 보니까 잠깐 깜빡했던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눴습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눈을 떼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젓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일.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될지어다. 될지어다. 예, 새로운 시리즈의 주제는 될지어다입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세 번만.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참 좋은 노래네요, 그죠? 예, 그 무도 음악회를 위해서 유재석 씨가 글을 쓰고 아마 이적 씨가 곡을 붙인 노래인 것 같은데 많이들 안 듣는데 굉장히 가사도 좋고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이 있으실 때 한 번쯤 다시 유튜브나 혹은 뭐 그 음원을 받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법한 그런 좋은 음악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아주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데서 생각지도 못했던 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가 있죠. 어제 저희가 그랬습니다. 어제 토요일 보통 우리 시무자들 직원들은 밤 10시 정도쯤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가장 저희가 예배 준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냥 조용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런저런 부족한 것들, 어제는 또 식당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새로 냉장고를 급히, 정말 우리 베들교회 대단해요. 거의 그냥 반나절 사이에 냉장고를 갖다 새롭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에 상한 음식 드시지 않도록, 여태까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와서 한 23년 동안 식중독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내킨 김에 우리 감사 좀 합시다. 오늘 뜨거운 불 곁에서 국수를 삶아내고,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라서 국수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국수 삶아내고 애쓰신 우리 식당 봉사자들, 끝나고 나면 또 설거지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더운 날 운전 봉사로, 그리고 안내 봉사로, 주차로 애쓰신 분들, 우리 모두 한번 박수로 우리 서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또 이제 섬김을 받기도 하고 섬길 줄도 알고, 섬기는 것만 해가지고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섬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기쁨으로 받는 법도 좀 우리가 배워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은 밤 10시가 넘어서 이제 퇴근을 하게 되고, 저는 또 청년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퇴근할 때까지 직원들이 좀 기다려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옆에서 응원도 하고 지켜주고 부족한 거 좀 채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10시가 넘게 갑니다. 그래서 간식이 좀 필요해요. 토요일 날 간식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간식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통닭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우리 전통식으로 구웠던 전기구이 통닭. 전기구이 통닭을 먹는데, 이상구 목사님 앞에 뼈가 제일 많이 쌓였어요. 왠지는 모르겠어. 다른 사람이 먹고 그냥 쌀았겠지. 우리 이상구 목사님이 체구가 조금 아담하셔도 먹는 거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먹은 마른 뼈를 고스란히 제가 이렇게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또 혐오감이 있을까봐 뜨뜻한 물에 씻어가지고요, 일부러 전자레인지에 좀 말려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게 닭 2마리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렇게 쌓여있는 이 닭뼈를 보면서 이거 물렁뼈도 있네. 오케이.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에스겔 골짜기를 생각했어요. 이제 아셨군요. 이게 딱 뼈가 쌓여 있는데 머릿속에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 기억이 난 거예요. 거기 아마 이렇게, 물론 닭뼈는 아니겠지만 사람 뼈지만 뼈가 아주 심이 말랐다 그랬어요. 아주 많은 마른 뼈들이 쌓여 있었는데 이게 막 다 뒤섞여 있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보고 이걸 맞춰서 닭 2마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목뼈 못 만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막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야, 사람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터, 한계 있는 인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저 뼈들을 향해서 생기야 너희에게 들어가서 이 마른 뼈들은 살아날지어다 라고 내 말을 대언해라. 그러면 네가 말하는 대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이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마른 뼈들이 처음에는요 떡떡떡떡떡떡 소리를 냈다 그랬어요. 정말 생생한, 우리에게 영적인 상상력을 충분히 자극할, 우리의 영적 상상력을 충분히 자극할 만한 그런 장면인데요,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뼈가 우두두두두두두 날아가가지고 붙은 거죠, 그죠? 자기 자리에 찾아가서. 희한해,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 기적입니다. 말하는 대로 정말 뼈가 딱 균형을 잡았는데, 그리고 거기에 근육이 붙고 살점이 붙고 피부까지 다 붙어서 사람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모습은 그대로 다 갖췄는데 아직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서 말씀하시죠.
그 만들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외쳐라.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대원했더니 그 뼈가 큰 군대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닭을 먹다가 왜 그 생각이 났을까요? 그래서 함께 닭을 먹고 있는 목사님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제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이 뼈들아 닭이 될지어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생기야 들어가서 닭뼈들은 살아날지어다.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 기도가 좀 부족했나요? 자, 그래서 이 마른 뼈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한번 살아있는 닭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또 혹시 알까요? 설교가 끝나기 전에 기적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뚜껑을 안 닫겠습니다. 뚜껑을 안 닫고 요대로 뒤에다 조금 잘 놔뒀다가, 자, 이거 좀 받아주세요. 예. 요거 뚜껑 닫지 마. 닭 될지도 몰라 진짜. 오늘 성령이 역사하실 줄 모르니까 거기다 놔두시고. 예. 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사실은요, 오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에스겔이 본 환상,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전, 꿈인 거죠. 자,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군대가, 큰 군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그 군인들이 다 어디 갔지?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은 군대를 만드셔서 그 군대를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같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혹은 그들 가운데서 조금 그래도 좀 믿음이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 뭐 교회 생활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아직 살아있는 생기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내가 살아있는 군대처럼 능력 있고 힘 있는 나의 백성으로, 나의 군대로 만들겠다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소망으로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지금 에스겔이 이 환상 속에서 마른 뼈들을 군대로 만드는 것에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 방법이 뭐였느냐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말입니다. 말. 그죠?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대언을 했다는 말이 나와요. 대신 말했다는 뜻이죠. 영어 성경에는 prophesy, 우리가 보통 말하는 prophecy, 예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갖게 되는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대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마른 뼈가 자리를 잡아서 폼을 형성하고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직은 살아있지 않는 그 마른 사람이 된 그 형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군대가 되기까지 에스겔이 사용했던 한 가지 방법은 말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말에는 되는 권세가 있다. 우리 말에는 되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사용됩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에스겔의 말, 에스겔의 선포, 에스겔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이 선포가
그냥 외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무겁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이 다 날 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이건 바뀔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맹세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요,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부정적인 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었던 그 불행한 사건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 말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저 산을 향해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믿으면 믿은 것을 표현하는 너희의 입술, 너희의 선언이 정말 믿고 있다는 것을 네가 내 입으로 인정할 때에 그대로 네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역시 여기서도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축복받아, 난 잘 될 거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 믿음이 더 중요하지만, 그것을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선언할 수 있는 그 용기, 바로 하나님께서 높이 사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사용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차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꿈이잖아요. 그런 환상이잖아요. 그러면 에스겔 일로 와봐. 오늘 말씀대로 성령님에 이끌려서 골짜기에 갔습니다. 너 여기 서 있어. 가만히 서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죠? 천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하늘에서 음성을 통해서 자, 뼈들아 살아나라. 그러면 뼈들이 툭툭툭툭 붙어가지고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에스겔은 그냥 보는 대로 우와, 하나님이 하셨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을 세우셨어요. 그 말라 비틀어진 수많은 뼈들 사이에 에스겔을 세우시고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네 입으로 한번 외쳐봐. 이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근데 아직 생명이 없는데요, 하나님? 그럼 다시 내가 명한 대로 네 입으로 그대로 똑같이,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외쳐라. 생기야 들어가서 마른 뼈들은 살아날지어다. 그랬더니 선포한 대로, 대언한 대로 그대로 살아났다고.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신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한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타락한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약간 아리까리한 말로 설교를 마쳤죠. 여러분 좀 생각 좀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 오래간만에 들었던 이상한 궤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설명은 이거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없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노력,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의지, 우리의 방법을 강조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리콜 해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절대로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쁜 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내 삶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건 우리의 말, 우리의 선언, 우리의 고백, 우리의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의 말은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떠들고 남 뒤통수에서 남 얘기하고 이건 그냥 말이야. 그건 사람의 말이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외치는 것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일이든 혹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이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 에스겔도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에스겔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여러분, 이 똑같은 사건이 두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인류의 역사 속에, 물론 환상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 그게요 내가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에스겔의 입장에서 볼 때 내 입술의 고백대로 된 겁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되게 하는 축복을 실현하는 게 뭐냐,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의 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라고요. 당당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냥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스겔이 자기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던 거죠. 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될 수밖에 없는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만약 정말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선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한 말은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0% 되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prophecy예요. 이게 prophesy입니다. 이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하면 그동안 우리가 조금 오해한 바가 있어요. 예언 그러면 앞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짚어주고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성경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주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은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깨달음도 포함돼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해석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이라는 말은 정확히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있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현재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요, 인간은 너무 얍삽해서 너무 약아서 앞에 일어날 일, 내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경험한 일은 그렇고 예전에 있었던 일은 그렇고 앞에 일어날 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느 회사의 주식이 올라갈 거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예언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데 어느 동네에 사면 그 집 땅값이 올라갈까? 이거 얼마나 흥미로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은 그렇게 우리 어떤 개인적인 이득과 우리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미리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하나님 알려주시겠죠.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도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예언 가운데 예언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전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 속상한 얘기 한 번 더 하고 넘어갑니다. 성경책 좀 읽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한 것은 다 받는 줄로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건 말도 우리 힘으로 하는 걸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특별한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하는데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시간이 부족해서요? 방언으로 안 해서요? 우리 기도가 충분히 목이 셀 만큼 큰 소리로 안 해서. 여러분, 사실은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들을 취하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 말년에 이런 후회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법을 일찍이 배웠다면 내 삶에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났을 것을. 후배들에게 한 말입니다. 잔르 규용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여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 내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한다면 나는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응답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 기도가 기도가 아닌 줄 아십니까? 우리 생각, 우리 바람, 우리 소망만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무엇이든지 안에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셨죠? 하나님 이거 약속하셨죠? 내 자식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내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내 자식들 이렇게 복 주시겠다고 성경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외쳐도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구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될 수도 있겠죠. 우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왜 그렇게 어리석은 확률을 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줄 때에 모든 것을 은사로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건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어디 가서 기도받고 무슨 어디서 예언받고 무슨,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거 봐,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아니 무슨 응답이? 여러분,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내게 응답이 없는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외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몇 년 전한테 한 1년 반 전부터 이제 와서 제가 그 기도를 배웠습니다. 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항상 흔들리지 않고 거기 계셔서 나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뜻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또한 믿거나 말거나 제 삶에 얼마나 많은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는 것,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말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기도하고 다 사실 헛되다는 거. 그러니까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헛수고만. 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진짜 실수를 했어요. 여기 닭뼈가 살아났어야 되는 거도 오늘. 내가 강단 앞에서 외쳤는데 이 닭뼈가 살아났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눈앞에서 지금 닭이 살아나는 걸 봤으면 내가 하여튼 2단이 되든지 하여튼 뭐 둘 중에 하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마른 뼈다귀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생명이 끊어져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나 자녀들이 막 소망이 없는 존재가 돼도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바라보면서 믿을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뼈도, 마른 닭뼈도 다시 닭으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제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죠. 어쨌든 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데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됐다, 내가 무슨 금식했더니 됐다, 내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납니까? 내가 잘난 거지, 내 신앙이 좋은 거지, 내 믿음이 대단한 거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작전 기도를 1000일 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내가 저기 기도 바위 그 왼쪽 두 번째 바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 여러분, 거기서 했으니까 응답된 건가요? 내가 요즘 빼놓지 않고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잖아, 한 끼씩.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 노력이 가상하게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그게 상달된 겁니까? 물론 노력에 대해서도 얘기할 겁니다, 며칠 후에.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 기도는요,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거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죠. 내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내 남편과 아내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원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미리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바라는 대로 이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 잘 돼야 되거든요.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무조건 매달리는 것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라는 인물은 뭐 우리하고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나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 한강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절대로 좋은 신발 신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모르지만 한강에서 걷습니다. 여러분 예언합니다. 제가 100명이면 100명 물에 다 빠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해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한강변에 물을 굽고 앉아서 예수님이 이제 걸어와라 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100년이 걸리든 200년이 걸리든. 안 그러는 건 내 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내 생각이지. 자, 여기서요, 에스겔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37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와, 여러분, 이 대답에 숨겨져 있는 에스겔의 믿음과 지혜를 보십니까? 그냥 우리 읽어 넘어갈 수 있는데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뼈들을 보여주시고 아까 같은 닭뼈들을 이렇게 쌓이는 걸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게 닭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보통 우리는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하잖아요. 그죠? 에이, 그래도 하나님, 아무래도 이렇게 마른 뼈가 지금 어디에 섞여 있는지도 모르는 뼈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라고 불신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겠죠. 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미시합니다. 과신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은 딱 그 중간을 선택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살린다면 살리고 안 살리게 되면 안 살리시겠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야근 대답 같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믿음입니다.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아니면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인가요? 진짜 합리적인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이 불신과 과신 사이의 그곳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고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강에서 물을 건너는데 건널 수 있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건널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약간 비겁하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여러분들에게 핑계를 대자면 오늘 이 닭이 살아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쏟아놓으신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뜻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왜 이걸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고 어떻게 막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 예배 나가고 저녁 예배 나가고 뭐 나가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 그리고 훗날 아무 힘도 없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처럼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들의 선포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대언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죽은 세상을 살리시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겠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닭뼈다귀 같은 우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 역사를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 약한 사람들이 보면서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이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아니, 생명이 없는 믿음인 거죠. 마른 뼈다귀 같은 믿음인 거죠. 그러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여기 상가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예언받고 저기 가서 안수받고 뭐하고 내가 헌금한 것만 얼마인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 여러분, 당연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을 수밖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으니까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여기저기 예언 받으러 다니고 열심히 뭐 어디 무슨 영성 무슨 뭐 목회 뭐 이런 데인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지질이 못 살까? 정말 죄송하지만 점쟁이 쫓아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평생 그러고 살다가 끝나요. 여러분 생각,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다녔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알려주시고 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뭐 그렇게 쫓아다녔으면 뭔가 결과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간증도 잠깐뿐. 왠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안수해 준 사람, 그 예언 받아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돈 헌금을 많이 내서 그게 이루어지고 당신이 열심히 애를 썼더니 뭐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알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 우리가 알면요, 말씀드렸죠, 진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한다면 여러분 말하는 게 될 수밖에 없는 말을 해야 돼요. 될 수밖에 없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리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하나만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마른 뼈도 살릴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을 깨우고 내 영혼이 자꾸만 영적으로 침체되고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마른 뼈처럼 변해가는, 생명력은 없어지고 성령의 역사는 어디로 갔는지 그냥 매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들의 삶도 여러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보는, 살아나라 내 자녀들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아, 복덩어리야, 주의 축복 안에서 살아나라, 일어나라, 회복되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외치는 말 한마디는 상상을 초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희망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간구해서 하나 둘씩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때에, 내 삶이 그렇게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볼 때에, 생기가 넘쳐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이발사가, 믿음이 좋은 이발사가 목사님과 함께 시카고의 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의 슬램가를 걷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구석에서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막 술에 취해서 잠들고 폭행을 하고, 하여튼 자동차에 문을 깨서 물건을 훔치고 정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이발사가 실망을 해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저 사람들을 저렇게 불쌍하게 내버려둔 채로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곧 그 공격은 시카고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했습니다. 도대체 시카고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썩었습니다.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죽어가는데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지나가는 한 거린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 사람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의 진한 화장 가르치면서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왜 저러고 살까요? 그랬더니 이 이발사가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 말이에요, 나한테 오면 머리도 잘 깎아주고 나한테 오면 화장도 고쳐줄 텐데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저들을 고치시고 저들을 회복시키시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저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다가서지 않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당신도 당신 이발소를 찾아온 사람의 머리만을 깎아주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안 되느냐고요? 한번 하나님을 찾아와 보셨습니까? 이게 뭐지? 오! 여러분, 기적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기적이 베델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닭뼈가 이렇게 지금 살아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지금 잡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